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신앙과 같은 신앙일까요? 변하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과정들, 긴 과정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믿음의 이 과정들 속에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교리 논쟁이라고 그래요. 교리는 신앙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그 체계, 그리고 그걸 정리해 놓고 그 진리를 교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이고 교리예요.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죠.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하겠다고 선포하고 그분만이 구원이라고 말씀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십자가만 전하겠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그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제자들이 있던 시대에는 이런 믿음의 논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봤잖아요, 분명히. 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봤어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딱 하나 논쟁거리가 있어요. 율법과 할례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이 뭐가 나와요? 율법과 할례가 나오잖아요. 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없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많이 배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이 뿌리가 율법과 할례에 있으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러면 율법과 할례가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행위로요? 할례로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신비의 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이 진리, 생명의 진리가 완전히 왜곡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성경 곳곳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십자가의 은혜에 관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교리 논쟁이에요. 처음 일어난 논쟁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100년 어간 지나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서히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주의자가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사회적인 철학과 연관이 돼요. 그러면 그들은 뭘 주장해요? 신을 계급을 나눠요? 고급신과 상급신과 하급신, 세상을 만든 이 타락하게 만든 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급신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하급신이에요. 사랑을 말하고 선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급신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 문제가 붙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근데 그것도 부인해요.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대요. 가짜로 오셨대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울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시작돼요. 이 관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예수님 제자 이후의 교부들부터 벌써 이미 시작된 거고, 터툴리안 시대에는 이미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AD 160년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는요, 451년 칼케토노에서 정식으로 교회에서 완전히 우리의 신앙의 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 믿음의 뿌리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를 확 뒤집는 사건이 뭐냐면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당시 로마 인구가 1억 2천만쯤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에요.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300여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죽음을 당했는데 로마 인구의 10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한 뒤에 종교회의를 소집했어요. 이게 니케아 신조라고 아시죠? 니케아 신조.
이 니케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최초의 회의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선언하는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00년대에 신약 성경을 정경어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이 당시에 활동을 시작했어요. 354년에. 은총론. 그건 대표적으로 이 종교 개혁자들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오직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어둠의 세월들을 지나고 이 교회의 암흑긴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르네상스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이건 이 부흥 운동이에요. 문화 부흥 운동인데 이 부흥 운동이 뭘로 변하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주인공 중심으로 변하는 역사가 이 르네상스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교회도 그 암흑의 시대에 초대교회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를 가르치는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문화적인 배경이 일어나고 또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최근 100여 년 사이에 무슨 운동이 벌어지냐면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퓨전 시대가 열렸어요. 뉴에이지라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물고기 자리, 이 별자리로 이 서양은 보잖아요. 물고기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무슨 시대로 되냐면 물병 자리로 바뀌었어요. 물병 자리는 뭐냐면 사람 중심의 자리로 바뀐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다양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문제로만 막 이단의 문제를 책망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형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이 시대는 어떻게 되냐면 이단 문제는 보십시오. 은사, 기도가 잘못됐네, 방언이 잘못됐네, 치유의 문제가 있네, 또 교회 안에 성령론, 또 기도론, 별별 이상한 문제들이 다 막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하고 이런 걸 정죄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너무너무 복잡해졌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지구 인구 60억 명이라면 60억 명이 다 진리가 돼버렸어요. 음식도 서양 음식, 동양 음식이 섞여버렸어요. 다 뒤죽박죽이 됐어요. 문화도 음악도 막 섞여버렸어요. 성도 남자, 여자, 남자 막 섞여버렸어요. 그리고 섞인 거 하나하나가 다 진리래요. 이게 요즘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나라의 직업 숫자가 얼마냐면 16,000개가 된다고 그래요. 옛날에 100여 개도 안 되는 직업이. 이단이나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의 거대한 힘으로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벌떼처럼 일어날 건데 나도 진리요, 이 미세 플라스틱처럼 막 다 죄악의 근원들이 다 흩어져 뿌려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싸울 거냐는 말이에요. 이제는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핵심, 교리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이 거룩하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